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가 봤죠. 사실 오늘 본문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바울이 쓴 서신들 가운데 바울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본문들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한 건데요. 바울의 서신들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오늘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뿐 아니라 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첫 번째 단어가 바울이라는 단어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어순과 헬라어 어순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다른 말로 시작을 했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바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다른 사람들이 쓴 서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자기 이름으로 시작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항상 이 바울이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은 바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사용해서 자신의 서신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울이 자신의 서신서에서 첫 번째로 기록하고 있는 이 단어, 이 이름, 자신의 그 바울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대충 이제 내용을 정리하면 이런 거거든요. 사울이 이제 있었는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바울로 변했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인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큰 자에서 작은 자로 변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지냈다. 우리도 사울이라는 그 마음에서 이제 바울이 되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자라는 이런 내용의 설교였습니다. 아마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은 들어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설교는요, 내용도 좀 좋은 것 같고 도전이 되고 또 참 좋은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게 정돈할 수도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원래 사울은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울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인이었거든요. 헬라적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울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큰 자라는 뜻이 아니라 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조금 틀리죠.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쓴 것은 예수님을 만난 직후부터 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이후 몇 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자였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서 겸손한 자, 작은 자인 바울이 되었다라는 부분은 조금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전히 틀린 것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데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것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알기에 그가 사용했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름을 정돈하는 게 우리에게 그렇게 필요한 걸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이 이름을 계속 그리고 자신의 서신서에서 제일 먼저 사용함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은 복음의 능력과 결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제일 먼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성경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진리, 그것을 잘 요약했다라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로마서, 이 로마서를 잘 정돈한 사람들이 자신처럼 바울이 되어 바울로서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다 읽지 않아도 로마서를 다 정돈한 사람은 이 바울이라는 그 첫 단어만 딱 보더라도 로마서가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지라는 것을 정돈할 수 있도록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보면요,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바울은 자신을 작은 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과 구원의 놀라운 은혜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작은 자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되면 이런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고, 그 앞에 나는 작은 자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을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이 나보다 등치가 작을 수 있잖아요. 좀 왜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부모님을 결코 작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큰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 그 사랑 앞에 서게 될 때 아무리 작은 사람이어도 우리는 거인처럼 느껴지게 되는 건데, 지금 바울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앞에 자기가 섰을 때 나는 바울, 작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단어적인 뜻 외에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시기를 좀 확인해 보면 그가 어떤 마음으로 또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2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하여 파송했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분명히 사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그 4절부터는 쭉 어디로 이동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9절에 가면요, 그때 바울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그 이후의 일정 속에 써진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울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과 바울이라는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라는 이름,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는요,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자신은 날 때부터 유대인이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 말은 바울 자신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죠. 그런 그에게 부모님이 유대식 이름으로 지어준 이름인 사울이라는 이름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는데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가장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부모님은 바울에게 가장 멋진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베냐민 지파가 항상 작은 지파였지만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세워진 그런, 또 자기들에게는 그게 또 영광이었거든요. 그 이름을 준 거예요. 그 이름은 얼마나 좋게 여겼겠어요? 사울로 불려지는 거 너무 좋았을 거예요. 자, 이렇게 유대식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사울, 그는 뼛속부터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선민 사상과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우리가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다윗과 같은 힘을 가진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라는 이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런 유대인들 입장에서 로마식 이름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제가 다는 몰라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의해서 아주 큰 어려움을 당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일본이 우리 민족을 말살하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씨개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 창씨개명이 이름을 바꾸는 거였죠. 네. 제가 이전에 담당했던 목장이 있었는데 그 목장에 나이가 많은 권사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제가 이제 구역 예배를 담당할 때 이제 운행을 쭉 해드리고 그분 혼자 이렇게 딱 남았을 때 이렇게 그분 집으로 가면서 이렇게 다코야키 파는 상점, 다코야키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를 지나갔는데 거기는 일본어로 이렇게 간판에 써 있잖아요. 근데 그 나이가 엄청 많으신 그 권사님이 저는 못 읽는데 그분이 그걸 다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아니 권사님 어떻게 일본어를 이거 다 읽으세요? 진짜 그거 맞아요? 막 이러면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때 그걸 다 배웠다는 거예요. 일본어를. 네. 그리고 자신은 일본식 이름도 있는데 그게 너무 창피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되냐면요. 아니 그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이름 지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그렇게 부끄러워할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런데 그분은 그 이름이 있다는 그 자체가 좀 부끄럽게 여겨졌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그거를 들으면서 바울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울의 입장에서 그 바울이라는 이름이 그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훌륭하고 우리 민족은 하나님이 택한 소중한 족속인데 우리 민족이 지금 억압받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 억압을 하고 있는 나라에서 사용하는 이름, 그게 바울인데 자기는 날 때부터 그 로마의 시민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어쩔 수 없이 있었거든요. 그 이름이 그에게 유쾌하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이 초반에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다가 왜 후반기에서부터는 사울이 아닌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하고 오히려 자랑하듯이 많은 서신서들의 제일 첫 번째 단어로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을까? 1차적으로 바울이 그 이름을 사용했던 시기를 보면요. 바울이 직접적으로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면서 전도했던 시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주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름을 확 바꾸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가 전도를 할 때에 유대 문화권에서 전도하고 있을 때는 그때 그렇게 유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경 공부를 하고 이럴 때는 주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들을 위한 사도로 보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실제로 이방인들이 있는 그 장소에 가게 되는 그 시기,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이름을 그 사람들이 부르기 좋은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은 이전에 안 좋았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변화를 가졌던 것일까요? 복음이 그를 그렇게 바꾸어 놓았다. 이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바울이라는 이 이름으로 메시지를 시작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바꾸어 놓은 그 놀라운 능력의 메시지, 그걸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의 메시지는요, 단지 로마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이고,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것을 요약해서 잘 설명해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난 자들의 연약함과 죄됨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자 그들에게서 승리와 은혜, 복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봤었던 브라가의 승리도 마찬가지죠. 그 상황을 이길 수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자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메시지가 그 내용이었잖아요. 그가 승리를 얻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은혜가 가르치고 있는 그 메시지, 그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역시 우리의 자격, 능력, 그것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짐으로 내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고, 로마서 역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바울이 그 은혜 안에서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불편할 수 있는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앞에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이 로마서에서 바울을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모습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자랑으로 여기던 것이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겨지고, 이전에 내가 부끄럽고 거리게 생각하던 것이 하나님의 일들에 쓰여지기에 내가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용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 그 변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변화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진짜로 그렇게 내가 품어주어야 할 대상들을 위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려놓으며 삶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과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먼저 나의 죄와 부족함, 연약함을 우리가 먼저 정돈하고, 그런 나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이런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보면요, 아주 멋지고 대단한, 좋은 그런 성경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다 들어보셨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러분, 이 메시지를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그래,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이런 메시지로 그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큰 개념에서 보면 그게 맞습니다.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라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메시지는 어디에 그 초점이 있냐면, 어떻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예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동은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연약함 속으로 내가 낮아짐으로 다가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 요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는 거랑 똑같았단 말이죠. 네. 그냥 음식을 먹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우상 숭배하고 똑같은 행동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먹어야 되냐, 먹으면 안 되냐, 이 싸움이 치열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들은 사람들은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율법은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그걸 먹을 수 있다.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네. 그걸 먹을 수 있다라고 바울이 얘기해줘도 여전히 내가 생활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야 우리 고기 파티에 이러고 있는데 한쪽은 야 그거 먹으면 우상숭배인데 그거 먹으면 어떡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누어지겠죠. 야 저 사람은 우상숭배하듯이 저거 먹고, 그러면 이 반대쪽에서는 야 너는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싸우면서 갈라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바울이 한 말이 이건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한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이 말은요, 왜 먹든지 마시든지가 나온 거냐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상 숭배를 먹는 것 때문에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은요, 교회에 분란이 있고 어려움이 생긴 그 상황 가운데 너가 너의 자유로움을 좀 내려놓으면 안 되겠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제대로 알아들은 사람,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죠. 그런데 아직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받아들여서 고기를 먹는 게 우상숭배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너가 자유함을 가지고 고기를 안 먹으면 안 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얼마든지 자유함 가운데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너는 고기를 먹어도 되지만 교회 안에 아직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있는 연약한 사람이 있다면 너가 그거 안 먹으면 안 돼? 그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기 드시지 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고기 드세요. 고기 드시고 건강하게 지내셔야 됩니다. 힘있게. 예.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그 당시에는 우상숭배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은 자유한 사람이 자유하지 못한 연약한 지체를 위해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비방할 거 없잖아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는 거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분란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처가 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쪽 말을 다 들어보잖아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아니, 어떻게 두 쪽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왜 서로 상처가 주고 왜 서로 분란이 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오름이 아니라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정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은 지금 나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날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보고 있나요? 아, 저 사람은 되게 강해. 저 사람은 신앙에는 타협이 없어. 저 사람은 신앙의 권위가 있어. 저 사람은 옳은 것은 무조건 굽히지 않고 꼭 하는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너무 좋죠. 진리를 끝까지 붙들고 하는 거 다 좋죠. 그런데 그 뒤에 그래서 나는 좀 불편해.
그래서 나는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나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부담스러워. 라는 모습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지금 추구하는 오름은 어쩌면 내가 내려놓아야 할 부분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옥상교회가 복음을 잘 이해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몰라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된 것이고 이게 잘못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이해한 이후에 그것을 알지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다가갈 수 있는 교회, 올바름 속에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면 나의 올바름을 내어놓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런 교회,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나의 오름을 내려놓고 그를 위해 품어주고 그와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 진리고 아닌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할 거고, 저와 여러분은 함께 노력해야 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근데 하나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나의 그런 어떤 부분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내려놓을 일들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그런 진리를, 사랑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기도를 할 때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하면서, 아니 꼭 내가 이 사람들을 위해서 꼭 피 흘릴 필요가 있나요? 아니 이 사람들 보니까 가망성도 없어 보이는데 이들을 위해 내가 죽을 필요가 있나요? 주님이 만약에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하셨다면 십자가가 세워졌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그런데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주님은 내려놓지 않아도 될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십자가이고 그게 사랑이고, 우리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 내 무언가를 내려놓을 때, 그때 우리를 통해 전해질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이다.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첫 번째 단어, 그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내려놓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옥상교회가 그 바울의 이 메시지, 주님의 십자가의 이 복음, 이것을 잘 이해하여 그 메시지를 내 삶 속에 채워감으로 하나됨을 이뤄가고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그런 옥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